오늘 이사야서 말씀 59장 9절로부터 15절 말씀으로 본문을 받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9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학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오늘 우리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59장 9절부터 15절 말씀을 받을 때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가슴을 치고 슬피 울며 애통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는 우리, 그리함으로 회복의 증인되는 우리, 그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와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현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가슴이 애통합니까? 울부짖음이 나옵니까? 이 사회는 더욱 정교해졌고 기술은 고도화되었지만 사람들 사이의 신뢰는 깨졌고 정의는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장벽을 쌓은 자, 하나님과의 분리, 그것들이 초래하는 그런 사회적, 도덕적 타락의 현장을 오늘 본문에서는 매우 생생하고 정직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의 영향이 사회 전체를 병들게 했음을 오늘 고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마치 우리를 비추는 거울 같지 않으세요? 우리의 현실과 심령을 비추는 거울 같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이 우리를 비추어서 이 빛이 꺼진 어두운 현실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우리가 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의 현실을 비춰보겠습니다. 첫째, 죄로 인한 정의의 부재입니다. 9절로부터 11절 말씀이죠. 자, 죄는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를 어둡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상실했고 그로 인해 도덕적, 사회적 무질서를 발생시킨 것이에요. 9절을 보세요. 빛을 바라나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우리가 빛을 원하지만 어두운 뿐이요 라고 합니다. 또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이로다 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도덕적 혼돈, 진실의 실종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지 감정적인 좌절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결과로 인한 영적 혼미와 방향을 상실한 그 방향 상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오늘날의 우리 사회를 한번 돌아보세요. 분명히 사회는 더 현대화됐고 물질 문명은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누릴 수 있는 정의와 공의를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에요. 현대화되고 물질 문명이 고도화되었다고 해서 정의와 공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스미디어가 발달하였고 각종 언론 매체는 다양화되고 넓어졌고 급기야 개인 방송이라고 할 지경에 이르렀지만 대부분의 언론은 진실보다는 특정 세력의 이익을 말하고 공직자는 정의보다 권력을 줬습니다. 정의를 말하는 자는 도리어 조롱당하고 진실을 말하면 핍박을 받습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말한 빛을 발하나 어두운 뿐이라는 그 현실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서 분별하고 고민하여야 할 언론과 재판과 국가기관은 어느 진영의 나팔수가 될 것인지를 고민하는 현실이 되어버렸다고요. 그 속에서 11절 누가 곰같이 부르짖고 누가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에요. 둘째, 지금은 죄에 대한 자백이 절실할 때입니다. 11절에서 12절.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죄의 고백을 시작합니다. 그는 백성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막는 벽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있어요. 12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13절,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지금 9절, 10절, 11절에서 빛을 발하던 사람들이 누군가요? 우리라고요.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라고요. 맹인 같지만 그래도 담을 더듬는 사람이 누군가요? 눈 없는 자 같으나 두루 더듬는 자는 누군가요? 강장한 자, 강장한 자 풋노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두운 데 처하여 죽은 자라고 되어 있죠.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 자. 10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두운 자 가운데 중에서도 죽은 자 같지만 그런 현실을 두고 11절, 곰같이 부르짖고 비둘기처럼 슬피 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냔 말이에요. 우리라는 것이에요.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 답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답답한 것입니다. 세상에 진리와 비진리가 혼돈될 때 누가 제일 답답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애초에 빛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애초부터 맹인이었어요. 처음부터 죽은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빛이 뭔지 모르고 죽음이 뭔지 모르는 것이에요. 빛을 본 적이 없고 눈을 떠본 경험이 없으니까 말이죠. 빛을 본 적이 있고 눈을 떠본 경험이 있으며 산자이기에 죽음의 고통을 아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만이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세상에 대하여 부르짖고 슬피 울 뿐입니다. 빛을 발하야 어둠뿐인 것을 아는 것이에요. 빛을 밝은 것을 발하야 캄캄한 가운데 행하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세상은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부르짖을 이유가 없고 슬피 울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는 것에서 우리가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죄를 자백하는 것이야말로 회복의 출발점이라고요. 이사야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죄를 고백합니다. 13절,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며 속였으며. 우리입니다. 우리. 세상 탓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켰으며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우리가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왔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고백은 단순히 실수했어요, 넘어졌어요, 우리가 연약했어요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진 반역의 삶을 살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힘있게 하나님을 등진 반역의 삶을 살았다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지금 현실 속에서 정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보이지 않으시나요? 아니면 좋다,
세상 잘 돌아간다. 물질 문명도 발달했고 과학도 발달했고 AI도 있고 세상 살기 편하다. 내가 원하는 사람들 우리 진영이 차지했고 편하다. 그러십니까? 아니면 지금의 현실 속에서 정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계시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침묵하시는 것 같은가요? 만약 그 사실이 확실하다면 무엇보다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죄를 직면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죄의 고백 없는 회복은 없습니다. 누가 죄를 고백할 수 있나요? 오직 우리뿐입니다. 셋째로 지금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입니다. 14절에서 15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성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진리예요. 진리를 가리켜요. 진리가 없어진 사회의 현상은 뭐라고요? 악을 떠나는 자, 즉 의롭게 사는 자가 오히려 탈취를 당합니다. 오히려 악한 자들의 희생물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15절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기뻐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그 말의 뜻은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16절부터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병든 사회에서 양심 있는 자가 조롱받고 부정직한 자가 성공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현실과 같지 않냐는 것이,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세요. 우리의 현실을, 악을 떠나려는 자가 그 악인들에게 탈취를 당하는 이 현실을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회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반응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이를 살피십니다. 하나님께서 살피신다는 말은 자세히 주의 깊게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가 무너진 세상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 움직이십니다. 죄로 인해 진리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진리를 다시 세우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보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누구를 보고 개입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고 개입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우리를 보고 개입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는 대상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대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고 개입하시는 걸까요? 바로 그건 우리입니다. 빛을 발하면서 어둠 속에서 담을 더듬는 우리를 보시고 곰같이 부르짖고 비둘기처럼 슬피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며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는 우리의 간절함에 하나님은 당신의 크신 손을 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다만 울며 죄를 자백하고 돌이켜 설사 악인들에게 탈취를 당한다고 하여도 거리에 쓰러져 있는 진리를 세우려고 하는 우리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뿐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우리, 이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두 가지 견해. 하나는 당시 이스라엘 자손 모두를 지칭해서 그 모두를 대표해서 이사야가 우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견해가 있고, 두 번째 견해는
당시 사회에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소수의 의로운 사람들과 이사야 선지자를 지칭한다라는 견해가 있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는 첫 번째 견해는 모든 백성, 쉽게 얘기해서 우리로 치면, 지금으로 치면 모든 세상 사람, 대한민국이라 치면 모든 대한민국 사람을 지칭하는 우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 중에 소수의 의로운 사람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도 소수의 의로운 사람 중에 포함이 되는 것이겠죠. 그것을 지칭한다는 견해가 있다는 것이. 그런데 이 두 견해가 모두 틀리지 않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어느 시대에서든지 전 인류 중에서 소수에 해당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전 인구의 절반을 넘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아무리 여기를 봐도 교회, 저기를 봐도 교회, 세상에 복음으로 다 덮여 있는 것 같이 느끼는 것은 우리 친구도 교회 다니고 우리 뒤에 있는 친구도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 사이에서 둘러싸여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뿐이지, 전 인류의 인구의 절반을 넘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요.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이 전 인류를 우리라고 하며 세상 속에서 모든 죄를 두고 부르짖고 슬피 울며 우리의 죄로서, 그 전 인류의 죄를 우리의 죄로서 자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소수의 우리 그리스도인을 보시며 개입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과 이제 딜을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막 해가지고 10명까지 줄여서 10명에서 끝나요. 그 10명인 까닭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성경 공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10명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최소 공동체의 숫자예요. 그죠? 어떤 공회나 아니면 회당에 그 설립될 수 있는, 그게 세워질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기준이 성인 남성 10명이잖아요. 10명이 최소 공동체 숫자라고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의인 10명이 없다는 것은 단 한 사람의 의인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지금 이 가로수길에,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수만 명의 성도가 아니라고요. 단 10명의 의인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보아주시는 그 시대의 의인 10명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여러분 한 명이 공동체의 빛을 발하는 우리, 여러분 한 명이 공동체의 정의 없음을 두고 부르짖고 슬피 우는 우리, 여러분 한 명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우리라면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 한 명을 보시고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가로수길, 우리 서울, 우리 대한민국, 우리 인류를 향해 구원의 팔을 내미시며 공의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부디 히스웨이브 처치 여러분이,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명이 바로 그 우리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